강의 54강 하늘의 양식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교회의 말씀 사역,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에 대해서 계속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호 알토스 에고 호 에피우시오스 디도미 에고 세메론으로 되어 있어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알토스는 빵, 떡이란 뜻이고요. 에피우시오스는 한글 성경에는 내일의 일용할로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사본과 여러 사본과 아람어 성경에는 이 에피우시오스가 일용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일의 혹은 다가오는 날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에피우시오스를 그냥 겉으로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일용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에피우시오스가 내일의 혹은 다가오는 날의,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의 해석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오늘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의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크로노스의 역사,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계만, 형이하학적인 것만, 이 역사 속의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카이로스의 역사, 카이로스의 시간, 혹은 초월적인 시간, 혹은 묵시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 천국의 양식을 이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받아 마음에 담고 그 양식이 없는, 내일의 양식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양식만 추구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추구하는 게 나쁘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적절한 양식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와 그런 것 속에서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성경 본문은 그 오늘 일용할 양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천국이 된 너희들은 그날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이제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의 역사 속에서 내일의 양식, 묵시의 양식을 마음에 받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들을 구제, 엘레모스네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들을 기도로 푸는 것을 프로슈코마이라 그랬죠. 이렇게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내일의 양식을 받아 구제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고 있는 소위 말해 무신론자들이나 혹은 자연주의 신론자들에게 그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그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일의 양식을 잘못 구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무신론자들이나 자연주의 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신적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잘못된 양식, 이교도들도 있죠. 잘못된 종교로 자신만의 신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 여호와의 종교 안에서도
소위 말해 왜곡된 하나님을 만들고 왜곡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왜곡된 기독교인, 무신과 맹신적 종교심으로 자의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징은 뭐냐면 복음의 은혜로 깨닫게 된 성경의 진리가 마음에 없어요. 그분들의 신앙의 근거는 미신과 맹신과 사회적인 계약과 교회의 전통, 그런 것들이죠. 성경적인 기준이 없이 미신적이고 맹신적인 태도로 그렇게 했죠. 로마 카톨릭의 기독 신앙이 대표적인 예고, 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식의 미신과 맹신적인 신념으로 혹은 사회 전통적인 어떤 사회 관계가 기독교 신앙인 양 믿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시대가 되어 있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게 헛된 양식을 먹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영혼의 배고픔과 허기짐에서 은혜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진짜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그건 이스라엘 믿음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대부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인간적인 행위, 행동,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피상적이고 가난한 이해입니다.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셨죠? 믿음이 있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행함이 없다면 그건 뭐냐 이 얘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만 말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을 지금 사도 야고보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그 예시가 뭐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문맥적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무슨 예화를 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벌써 이제 본문을 보시는 분들은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그의 배고픔과 그의 헐벗었음을 구원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형제의 위치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최소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입만 떠벌리면서 행함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헌금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분명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면 하늘의 양식, 에피우시오스, 그 양식이 없어서 헐벗고 배고파하는 우리들의 형제 이웃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어떤 성도들이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배고파서 양식이 없는데 양식을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식이 나누어 줄 양식이 내 안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하늘의 양식, 인간의 영혼을 살게 하는 그 진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게 참된 믿음인데 그 양식이 내 안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6절에 보시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전파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전하지 않고 껍데기만 전하는 거죠.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성공하세요. 주님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전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주님이 도대체 누구이지요? 예. 그러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국어사전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지요? 예. 이 땅에서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건 뭐지요? 그렇게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껍데기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신학적인 용어로 전파복음이에요. 그게 그런 말을 이제 내용을 전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먹어도 공갈빵처럼 헛배만 부르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인이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이런 어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나라에서 이를 갈다라는 뉘앙스는 원망과 저주 혹은 뭐 그런 식의 표현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를 갈다라는 것은 이를 간다는 것은 입과 입 사이에 이빨과 이빨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를 갈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가짜 양식, 거짓말을 주면은 이를 갈게 된다. 쉽게 말하면 영혼을 살찌우는 참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이 없는 그 상태, 인간의 율법과 인간의 자기의만 가득한 상태를 이를 갈다라고 히브리인들이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영원한 형국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소외된 것,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는 것, 하늘의 양식이 없는 것, 그게 이를 가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된 에피우시오스는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는 오직 성도만 그 양식을 받아 마음에 담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먹을 그 양식이라는 양식이라는 그 단어가 아까 알토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로 이게 빵, 떡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주식은 빵이에요. 떡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쌀, 밥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알토스가 그 히브리어로 가면은 레헴이에요. 레헴, 빵, 떡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죠? 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이 베들레헴이 히브리 음역으로 하면 베이트레헴이에요. 베트레헴이에요. 베이트는 뭐지요? 예, 집 혹은 성전, 인간의 마음까지도 말할 수 있는데 성전, 집,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고, 레헴은 빵, 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예요? 빵집, 떡집, 양식이 있는 집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다, 떡집으로 오셨다, 빵집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떡으로, 이 세상의 양식으로, 이 세상의 밥으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백성, 당신 백성에게 잡아먹히려고 오셨다라는 얘기죠. 먹혀서 그들의 영혼을 살게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의 구유로 오셨죠. 구유가 말 밥통이잖아요. 짐승의 밥그릇.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아니라 짐승이 밥 먹는 그 짐승의 밥 그릇 속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는 짐승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 먹혀서 그 짐승을 인간으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떡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연합과 교제,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 성도는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떡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연합과 교제를 의미한다고 했지요. 예수를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존재와 사역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떡으로 먹으면 그 떡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될까? 그 떡으로 먹은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될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요,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죠. 왜 그렇죠? 이 세상에 돌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 우리의 떡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보낸 목적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광야 40년, 광야와 같은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라는 떡, 예수라는 그 떡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은 곧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떡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죽어 우리의 양식, 떡이 된다는 것이고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우리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가진 자가 예수라는 떡을 먹는 자가 되는 거죠. 말이 영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을 가진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착하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영, 그것들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곧 그리스도께 자신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다 차압당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와 주체성, 자아를 규정하는 모든 방식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는 독특한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 판단의 모든 주체를 그리스도께 내려놓게 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 지향점, 선악 판단을 내려놓는 그 지향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 판단의 주체를 내려놓는다.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나지요. 그것은 그 선과 그 악의 나무로 곧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과 악을 나라는 주체가 판단하는 것, 그게 선악 판단이고 그것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였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로 태어났을 때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얘기는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식과 판단과 윤리의 기준이 바로 나라는 자아가 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은 악, 오른쪽은 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똑바로 서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은 우측이라는 극단으로 빠지지 말고 좌측이라는 극단에 빠지지 말고 중심에 서라. 중용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양극단이라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선악 판단의 주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내가 형통하리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선과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이게 이제 언약이 세워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언약이 세워지는 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의 삶의 언약으로 세워져야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판단하지 않고 내가 그 언약의 기둥 안에서 똑바로 서서 모든 선악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형통이고 그게 평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와 좌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선악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 언약 안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양식으로 먹게 되면 그 떡이 말씀이 되고 영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중심을 잡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언약. 그게 스타우로스, 그게 언약의 기둥, 십자가의 본질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담지한 자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선을 지향하여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는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는 거요.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살지 못하고 영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존재와 주체성이 하나하나 빼앗겨가는 하나님과 연합해가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성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끌려가는 진리의 말씀에 설복당하는 진리의 말씀에 감화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젊었을 때 아직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말을 받기 전에 아직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임하진 않으셨잖아요. 부활만 하신 거잖아요. 그때가 젊은이의 모습이겠죠. 그때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얘기예요. 모든 자아의 주체성과 선악 판단을 내가 가지고 다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리에 이르는 늙은이가 되면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리스도의 말에 사로잡히는 그 자가 되면은 그 영에, 그 말에 감화받아 끌려가는 그 지향점, 그 종말론적인 삶을 지향하며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말을 받은 모든 성도의 이 역사 속 존재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영이 되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로, 여러분의 인생의 욕망대로는 살지 못하고 그 말씀에 끌려가는, 말씀에 감화받는 주체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고 옛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낭망하기도 하지만 그 주체, 그 본질에 하나님의 말을 담지한 자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양식, 그날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새겨진 돌로, 이스라엘의 죄로 깨어진 돌로, 무교절에 먹었던 떡으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로, 성막 안에 진설된 질설병으로 이렇게 예표가 되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들을 성구를 집어넣었는데요. 첫 번째가 율법에 새겨진 돌판, 십계명 돌판이죠.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 하나님의 말이 돌에 새겨졌죠.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죠. 그러면 그 돌이 예수님이겠네요. 그리고 그 돌이 깨어졌겠네요. 깨어진 돌판,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트느니라. 물론 언약과 율법이 깨어진 것도 상징하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졌다라는 얘기겠지요. 무교절의 떡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성막에 진설된 진설병 있지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다 떡입니다. 네, 돌과 떡을 상징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식과 예표를 통해서 그 내용, 진리를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율법의 행위나 예수라는 껍데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용으로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로만 그냥 표피로만 그냥 포장지만 이해하게 되면 그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고 그 만나 먹고 죽게 되는 거고 그 떡 먹고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예표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신약이 없는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약으로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만 열심히 행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명과 사고와 철학이 다 구약적 원리 안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신약이 있는 것은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신약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물론 카톨릭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약 안에만 갇혀있고 신약적 결론을, 신약적 종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 신학이든 삶이든 갇혀 있으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을 신약으로 읽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약을 구약으로 읽고 신약도 구약으로 읽는 것이 오늘날 이 개신교 안에 뭐 안 그런 데도 많이 있지만 보편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과 떡을 통해 액체로 오신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이제 하늘의 양식, 그날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양식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에게 그 하늘의 양식, 내가 담지했잖아요. 영으로 말로요. 그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진짜 구제하는 진짜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양식이 없는 자들을 홀대하지 말고 그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여지없이 가장 가난한 자를 홀대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귀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고아와 객과 가부들은 그 경제 활동에서 가장 취약한,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그 차상위 아무튼 누군가 보호해 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 이들을 잘 보살피고 양식을 주면 그게 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그냥 경제적,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자들을 얘기한 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객, 고아, 가부는 그 양식을 구하는,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리를 담지 못하고 토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홀대할 때는 이들의 영혼을,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0장 2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식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고아와 과부, 객 이런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맡은 교회인 너희는 그 양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야고보 사도는 경건의 본질이라고까지 했어요.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들이 왜 환난을 당해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양식이 있는 유일한 국가는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 성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유일한 영적인 곳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내일의 양식을 받은 자들은 교회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양식을 잘 하나님께 받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양식과 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의 곳간에 잘 저장하여, 그게 11조라 그랬고, 그 양식을 가난한 영혼들에게, 푸토코스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선배님들은 성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구절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 같이 함께 떡을 뗐다는 얘기죠. 물론 그 당시는 떡이라는 그 성찬,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는 뭐냐? 떡, 말씀, 양식을 나누어 준 거죠. 함께 나눈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예수라는 양식을 먹었겠지요. 고전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이죠. 근데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사실 모두 떡,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진리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나에게 흘려주고 다른 영혼에게 흘려주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기도, 프로슈코마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내가 받은 떡을 다른 영혼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을 성찬. 성찬은 두 가지가 있지요. 세례와 그 다음에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 있죠. 세례는 사람들에게 물을 뿌려서 그의 거듭남을 증명하는 거고, 성찬은 떡을 떼는 거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떡, 예수님의 피로서의 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성례, 성찬과 세례를 상징하는 거죠. 그냥 기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요, 그 진리의 양식을 담은 성도가 이 역사 속에서 세례하는 자로, 세례를 받은 자로, 그리고 떡을 떼는 자로, 떡을 나누어 주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1년에 몇 번 모여서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는, 장로님이 나누어 주는 그 떡 먹고 그 포도주 같은 거 마시면서 그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카톨릭이고 루터파잖아요. 그들은 이 떡과 이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피라는 그런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기독교 안에 있잖아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것이 곧 성례예요. 성찬이고 세례예요. 그것은 진리의 떡, 하늘의 양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 은혜의 방편으로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없는 영혼들, 이웃들에게 그 진리와 은혜와 양식을 흘려주는 사명, 존재적 방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보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이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부지런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만 예배만 드려주고 말씀만 대충 읽어주고 뭐 그런 형식 있잖아요.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풍성히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진리와 그 떡을 내 마음에 먼저 담아 그 없는 영혼들에게 함께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양식을 베푸는 성례의 삶, 성례 전적인 삶, 성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있는 온 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케 되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삶의 그 실존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양식을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